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28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폭행과 또 조롱과 그러한 것들을 받고 있다가 이 로마 천부장이 와서 구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있은 후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니 로마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였던 그 바울의 꿈, 로마에게서 전도하는 바울의 꿈과 함께 로마에서 바울의 이 순교, 이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기 직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유사하지 않습니까? 무리가 폭행하고 죽여라고 막 이렇게 시위하고 이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렬히 자기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기 직전에 바야바를 살려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외침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예루살렘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자기의 삶이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를 몸소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한 번 맞으셨는데 바울은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배척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를 하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해 왔듯이 몇 번이고 배신을 많이 당했죠. 바울도. 여러분, 고난의 어떤 그 양으로만 따지면 바울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고난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고난받는 과정과 이 고난받는 모습까지도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연스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았던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예수님 말고 둘째로 누구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 예루살렘, 이 유대 공동체에는 어떤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민 통치였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수순이 밟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이제 이 유대 공동체에 특별한 법을 하나 제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성모독을 했거나 정말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은 너네 안에서 죽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단 우리의 허락하게 우리가 허락된 그 몇 사람들의 재가가 있을 때에만 너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피치 못할 잘못을 한다. 그러면 2명의 증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이 증언을 하고 이 사람이 죽이기로 사내들인 공회와 또 로마에게 허락을 받으면 이 죄인은 땅을 팝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이 죄인이 자기가 죽을 땅을 팝니다. 한 3-4시간 걸린답니다. 땅을 파고 그 구덩이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준비를 하죠. 그러면 이 죄인 양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인 2명이 있어서 다시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하고 이 사람의 겉옷을 벗겨서 이 옷을 그 집행관의 발 앞에 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에 스데반의 윗옷을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었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울이 바로 이 스데반을 사형 집행하는 주동자, 이 사형 집행하는 결정권자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입회 아래, 바울의 주도 아래 스데반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 예수를 믿다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된 이 바울의 어떤 이 삶, 이 본문, 이 예루살렘의 바울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 순간은 과연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큐티 본문을 묵상하는 와중에 제 마음 안에는 이 스데반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바울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나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이려면 천부장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로마의 공회의 의원이라든지 이런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꿈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원로원 가는 길에 어디 자기 집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왜 하필 바울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화수목까지 이제 고모부께서 고모부의 장례 예배를 함께 계속 장례를 함께 3일 동안 하였는데, 이 마지막에 이 영락추모공원에 가서 거기에 모셔진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그냥 지나가면서 쭉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학생도 있으시고. 인간의 죽음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순교하는 삶만이 그 인간의 죽음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와중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순교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거나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순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수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사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업적인 결정 앞에서 성경을 사수하는 삶, 한 푼, 두 푼, 아니 그 사업에 존폐가 갈린 그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지킨다고 사업이 망하는 삶이 바로 순교입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왕따 당하는 삶, 말씀을 지킨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 말씀을 지킨다고 저 사람 유난 떤다고 조롱당하는 삶, 말씀을 지킨다고 많은 가족들로부터 배척받고, 말씀을 지킨다고 많은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삶, 그러한 삶,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사수하는 삶이 바로 순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순교할 수 있는 삶, 이 말씀을 나의 목숨처럼 사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 안에 충분히 녹아들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는 삶,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셨고, 스데반도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고, 이제는 바울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받은 그 자리, 거기에서 똑같이 복음을 이유로 고난받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순교의 영성, 이 순교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지키느라 나의 삶에 포기할 부분이 많아지고, 말씀 때문에 사업에 손익을 끼치고, 말씀 때문에 내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고, 내가 말씀을 사수하느라 내가 가정에서 핍박받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삶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순교의 영성, 순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그 삶으로, 그 순교의 삶으로 또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토요일 아침 가운데 하나님, 그 순교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